구약성경 룻기 강의 말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남은 것의 은혜, 부제목으로 나는 무엇을 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의 괴로운 인생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인생은 저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고난의 끝에 결과가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고난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같은 고난을 당하고도 이 결과가 다른 것일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해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고난보다 더 아프고 괴로운 것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진짜 문제가 모르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적어놓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중에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만 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중에 어떤 문제로 힘든 성도가 있으십니까? 문제만 보지 마세요.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진짜 문제가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해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해석과 성경적인 해석이요. 다른 말로 육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행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행동은 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서 말씀 듣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해야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룻기의 배경은 구약성경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 1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힘들게 가나안 정복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낸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베들레헴, 여기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죠. 이 의미가 뭐냐면 유다 지파는 당시 족장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그래요. 여기는 풍성한 큰 떡집입니다. 풍성한 곳입니다. 떡집이에요. 큰 떡집이에요. 가나안 중에서 가장 풍성한 땅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축복받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풍성한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싸우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희생을 하며 차지한 이 땅에 흉년 때문에 백성들이 굶주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저마다 인생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복된 인생이 됐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 나빠져요. 아니 그냥 고난과 고통으로 그냥 끝나버린 인생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해석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것을 실패한 가정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2절에서 그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가정입니다. 이들에겐 아들이 2명 있는데 말론과 기론이란 2 아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던 믿음의 가정입니다. 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던 가정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엘리멜렉, 뒤에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은 정말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사사시대가 배경이라고요. 여러분 사사시대 주제 말씀, 사사기의 주제 말씀 뭐죠? 사사기의 주제 말씀 뭐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왕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내가 왕이 돼서 내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잘 들으십시오. 인생을 사사시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그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음의 부모로부터 자랐던 거예요. 믿음의 부모로부터 믿음의 신앙의 그 훈련을 받으며 자란 자녀가 엘리멜렉입니다. 또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이 나옴입니다. 이런 나옴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즐거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아름다움. 나오미는 어릴 적부터 부모와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 넌 참 괜찮구나, 넌 참 아름답구나, 칭찬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 모습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의 흉년을 겪으면서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육적이고 감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더 이상 베들레헴은 살 수 없는 땅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이방 땅으로 떠나버려도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도망쳐야지.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식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린 겁니다. 왜? 당장 먹을 것 때문에.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인생에 똑같은 말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래서 베들레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떡집 버리고 모압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정을 뛰쳐나가 버리고 교회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뛰쳐나간 분 계십니까? 성도의 직분과 사명은 자기 마음대로 쉽게 내팽개치고 흉년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히 이런 버릇 때문에 직장 다닌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 그거 절대로 선한 것 없어요.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닌 사람들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견딜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끊어버리고 연락 안 해버리고 안 만나고, 그러니까 사방에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 이걸 뛰어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그 자리에 바로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자리를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견디는 사람도 있다고요. 문제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인나의 자리로 바꾸며 기도의 자리, 예배로 바꾸는 자,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모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 이 땅의 것, 먹고 사는 것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론이라는 이 자녀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말론이요, 뭐죠?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약하다, 병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론 아세요? 기론? 기론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기론의 이름의 뜻은 쇠약하다,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은 김허약, 이쇠약, 박병약, 홍소모 뭐 이렇게 짓겠습니까? 이건 이들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일 것입니다. 말론과 기론은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이 두 자녀를 주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하고 믿음과 생각과 의지가 연약한 자녀들이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이 두 자녀, 이 연약한 자녀, 병약한 자녀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아주 오래전부터 훈련시키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허약하다, 병약하다는 뜻이라고요. 부모 여러분, 내 자녀가 병들었다고 똑같이 병들지 마십시오. 왜 내 자녀가 병드는데 똑같이 병약합니까? 내 자녀가 허약하다고 똑같이 허약한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그 병든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지만 이걸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병약한 내 자녀가 굶어 죽겠다며, 병약한 내 자녀, 허약한 내 자녀 굶어 죽겠다며, 먹을 것 때문에 풍성한 그 떡집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기론이라는 뜻은 소모되고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부모 여러분, 내 자녀의 믿음이 연약하고 의지가 연약하고 생각과 판단이 연약하다고 똑같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연약하니까 자꾸 소모되는 거예요. 뺏기는 겁니다. 연약하면 뺏기고 소모됩니다. 건강한 축복들이 쌓이지 않고 소모되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연약한 자녀를 통해서 부모라도 강한 믿음으로, 부모라도 더 강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내 자녀 믿음으로 이끌고 연약하지 않도록 강함으로 이끌라고, 소모되지 않는 인생 되도록 부모라도 연약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허락해 주셨는데 똑같아진 거예요. 내 자녀 연약하다고 똑같아졌고, 내 자녀 삐져있다고 같이 삐져있고, 내 자녀 열낸다고 같이 열내고, 그래서 이 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일어났다고 믿음이 연약해졌고 의지가 연약해서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그거 해결하겠다고 뭐하러 뛰쳐나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똑같아지지 마십시오. 똑같아지시면 큰일 나십니다. 해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해석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행동을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잘못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고, 이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으로 해석한 이 결과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죽어요. 그의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이가 이 고난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고난으로 겪으며 죽게 됩니다. 이 가정에 위기가 생긴 거죠. 하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해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해석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라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고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때라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문제, 고통과 괴로움만 보면 안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눈물 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심으셔야 됩니다. 눈물 난다고 울고만 있으면 심은 것이 없어서 눈물 이후에, 눈물이 끝난 이후에 거둘 것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이때라도 나오미는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채, 주님과 멀어진 채, 예배 자리를 도망친 채,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어야죠. 비록 그것이 6년이라도 문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 자리에 기도로 뒤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을 잘못 해석했어요. 다시요, 해석은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은 또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2명의 며느리를 얻습니다. 모압의 며느리를 얻은 이유가 뭐죠? 모압에서 며느리를 얻은 이유가 뭐죠? 정착하려는 거죠.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아주 그냥 정착하겠다며 결정을 한 겁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그것을 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며 선택하는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함 없이 더욱더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을 고착화시키고 육체를 따라가고 이 땅에서 잘 살기에 몸부림치는 이 나오미와 같은 모습,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요, 이 선택은 반드시 행동을 만들고 결과를 만듭니다. 그럼 나오미 가정의 이제 결과는 무엇일까? 그거죠. 5절입니다. 이번엔 2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키 말씀의 시작부터 별다른 해석 없이, 별다른 말씀 없이 그냥 죽는 얘기로 계속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으로 도망쳤더니 더 큰 인생의 흉년으로 더 괴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해석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든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로 만들어진 나오미 가정의 이 문제는 무엇일까? 나오미 가정의 잘못 해석했던 그 지점 무엇일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정의 문제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비록 베들레헴이 흉년으로서도 베들레헴이 풍성한 떡집이라는 이 영적인 해석을 놓쳤기 때문에 잘못 해석해서 잘못 행동을 하고 잘못된 결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고난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3절 다시 보시죠. 여러분, 여기는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죠? 그래요. 반복해서 또 볼까요? 5절 볼까요? 2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죠? 잘 보세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만 보지 마세요. 죽은 사람만 보지 마세요. 사망만 보니까 사망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 죄 지으면 심판받지, 하나님 비방하면 저렇게 비참하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3절과 5절에 다시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없는 말이 죽는다, 죽었다, 죽었다는 구절만 나오는가요? 아니죠. 여기 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그게 뭐죠? 바로 이겁니다. 남았으며 남았더라. 해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해석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자꾸 죽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남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남은 것의 은혜입니다. 남은 것의 은혜. 나는 무엇을 보는가? 성도 여러분, 남은 것이 은혜입니다. 남은 것이 은혜입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아직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십시오. 비록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남겨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 남겨주셨잖아요. 나오미까지 심판하지 않고 남겨주셨습니다. 병약하지만 아직 두 자녀가 남아 있습니다. 왜 남겨주셨을까? 남겨준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때라도 회개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기회, 다시 풍성한 끄떡집인 베들레헴에 살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미련한 나오미가 죽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겠다며 그가 했던 행동은 4절 말씀에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미련한 거. 왜? 베들레헴에서는 못 견디는데 모압에서는 견디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는 그거 못 견디더니 여기서는 견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좀 견디십시오. 왜 미련하게 모압에서 견디십니까? 왜 미련하게 모압에서 견디며 성공하길 바라십니까? 영적으로 바라보셔야지요. 지금 이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말씀 안에서 견디십시오. 교회 안에서 견디십시오.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견디셔야 되는 겁니다. 왜 미련하게 교회 밖에서 견디십니까? 왜 미련하게 주님과 멀어져서 견디십니까? 해석은 잘못된 행동을 만들고,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또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이요. 나오미는 남은 것의 은혜와 의미를 잘못했었기 때문에 두 아들마저 또 잃어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남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나오미 남겨주셨습니다. 나오미를 남겨주셨다고요. 그제서야 나오미가 남은 것의 의미를 알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베들레헴 돌아간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지.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지. 지금 나오미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나오미처럼 가족을 잃으셨습니까? 재산을 잃으셨습니까?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마귀에게 자녀를 뺏기셨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신용이 불량이십니까? 기도의 방법, 말씀의 묵상, 예배 잃어버리셨습니까? 11조 감사 생활, 새벽 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지난날의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룻기 여기 1장 3절과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런 것만 보지 마세요. 남은 거 보셔야 됩니다. 남은 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은 것마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남은 것마저 잃어버리는, 더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세요. 예배의 베들레헴, 사명과 헌신의 베들레헴, 기도의 베들레헴, 영혼구원의 베들레헴,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하신 분들은 그 서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서원을 지키세요. 아직 남은 것이 있을 때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남은 것을 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없는 것만 보고 잃은 것만 보고 안 된 것만 보며 우울해하십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남아있는 것까지 뺏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것이 많습니다. 아직 건강이 남아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먹고 살 것이 있잖아요.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아직 읽지 못한, 다 읽지 못한 성경이 있잖아요. 아직 다 부르지 못한 찬송이 있고, 아직 다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남은 것 보지 않고 잃은 것, 안 된 것, 빼앗긴 것만 보십니까? 남은 것이 은혜입니다. 남은 것이 기회입니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남은 것을 보십시오. 남은 것마저 더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들이, 각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